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말씀은 우리 전 GMS 사무총장이시고 WMF 대표이신 김호동 선교사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담당하셨도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1년 365일 52주 가운데에 특별히 부활절 전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기독교에서는 대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면서 많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고난주간은 어떤 고난주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큰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에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일 것입니다. 사람이 질 수 있는 짐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죄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중하여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엄하고 중한 짐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느냐?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범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직 신학적으로는 원죄와 자음죄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인류는 죄인의 후손으로서 그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그때부터 죄가 이 땅에 관영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죄의 물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이 죄 중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창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53장에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짐을 짊으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되는 거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고난주간의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고 고난주간의 절정이 금요일에 일어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요. 제자들에게 풀리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고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비롯해서 그 예루살렘, 요단강, 갈릴리 해변 이렇게 다니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떡을 떼어 먹이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 없이 홀로 빌라도의 법정을 통과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성금요일 고난주간의 절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지요. 교회들이 오늘날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그런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고난주간에 많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고난주간 새벽, 특별 새벽 기도, 그리고 뭐 특별한 또 음악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의 어느 지역에서는 이 금요일 되면은 고난주일에 그 금요일이 되면은 실제로 십자가에 자기 못을 박는 팔과 발에 못을 박는 그런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뭐 영국 같은 데가 또 이제 남미 같은 곳에서는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를 메고 행진하는 로마 군인으로 가정한 사람들이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의 모양을 한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짊어지어 주신 그 짐을 다 지시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의 짐을 나눠질 수가 있느냐? 내가 내 몸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몸에 못을 박는다고 하여서 그 짐을 나누어질 수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 자신의 몸에 십자가를 지고 못을 박는 그 사람의 또 신앙심을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어, 주님의 고난을 맛보자는 이야기인 것인가? 기념하자는 이야기인 것인가? 주님의 그 짐을 내가 좀 나누어 지고자 하는 그런 의미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이미 다 지신 것, 주님께서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던 그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질 수 없는, 나누어질 수 없는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고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지어드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 지어 주었을 따름이지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 인류의 그 죄짐은 어느 누구도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담보되어진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서 그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내어놓으라. 이미 너희들의 죄짐을 내가 다 지었노라. 그 문제를 다 해결하였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당하여서 행하는 그런 행사들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못 박히는 그런 행사도 있고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행진하는 행사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으로 분장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걸으면서 뒤에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는 것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기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기념하여, 기념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되새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만 십자가 지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그런 선교와 전도의 한 방편으로 그러한 행사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행진한 이런 퍼포먼스는 꼭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주간을 특별히 성금요일에 고난 주간을 지키겠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겠는가? 우리의 몸에 못을 받겠는가? 그렇게 십자가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잘한다,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모든 것을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역은 신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미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을 하고 기념은 할 수는 있지만 동참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참이 되어지지가 아니하는 종류의 그 고난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고난 주간은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그 생명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금요일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리고 무덤의 장사 지내임 받으신 그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피 흘림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 예배가 성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단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되 그 예배하는 삶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 것으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에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며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 내 생명 주께서 원하신 대로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나도 또한 따라가리라.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그 길을 내가 가리라. 고난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 길,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라고 다짐하는 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에 감사감격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당 버리고 부모 형제 버리고 멀리 이국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들을 그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삶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야 될 것이며 그 예배하는 삶의 그 실천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실천하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